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좀 하고 시작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저는 제 삶의 그 스케줄 중에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 주일 11시가 참 좋습니다. 그리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뜨겁게 예배하는 이렇게 또 예배팀이 같이 있어서 더없이 좋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기쁨과 또 사모함이 함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31이라고 하는 숫자로 적어봤습니다. 숫자 제목에 불패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좀 기대하고 대체 뭘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에 제기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고기를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의 정황을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당시의 고린도 사회는 상공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로마를 꿈꾸며 자신의 신분 상승과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모여졌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의 거점 국가로서 그리스의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졌던 땅이기도 하고, 이후에 이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는 그 신전과 함께 상업적이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가 매우 왕성하게 발달했던 땅이 이 고린도 땅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당시에 사용됐던 은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 행실이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옷을 좀 야하게 입고 다닌다거나 음란 패설을 자주 하거나 이러면 너 고린도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일이 있어서야만 되겠습니까마는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너 고린도에서 왔니, 이렇게 하시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서로 이제 통용할 것 같습니다. 나 보기에 오늘 너 좀 과하다 싶으면 너 오늘 고린도에서 왔니, 이렇게. 제가 보기에 오늘 고린도에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당시 고린도 사회를 보여주는 어떤 핵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업적 구조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성전이었는데, 당시의 사회는 성전과 시장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대부분의 식재료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사회에서 어쨌든 먹고 살려면 누구나 다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만들어진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길드라고 하는 용어가 이 고린도 그리스에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길드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그 조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이 상업적인 문제가 접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 수 있겠느냐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 중국 물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다 내려놓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 아주 고린도 사람 될지 모릅니다. 중국 물건,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대체? 모든 물건이 그 우상 숭배를 과정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 중심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식당과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린도 사회에서 이렇게 성행했던 문화 하나가 식사를 초대하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항상 저녁밥은 외부 사람들,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고린도 문화의 정통이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식사를 초대하고 초대받아 간 자리에 보니 이 음식이 나와 있는데, 그 음식이 우상 숭배로 드려졌던 음식이 자기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의 면을 봐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가치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 사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의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먹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가장 밀접한 문제로는 어떤 술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스스로는 자유롭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자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먹는다는 것을 가감없이 세상에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NS 같은 것에 자신의 술자리를 찍어서 올리는 거죠. 나는 이미 자유롭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보는 사람에게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건 뭐 다른 문제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율성, 그것이 사회적 규범보다 더 앞선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대두된 우리 사회 문화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자유가 있죠. 더 우리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들의 교회의 직접적 문제를 다뤘으니 제가 여러분들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11시에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 올 자유도 있고 오지 않을 자유도 있죠. 그럼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덕을 세우는가? 오는 것이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도전 앞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오늘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에 가야 된다고 하는 전혀 인식조차 없는 나, 그것이 가는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자유로움은 있죠. 가지 않을 명분도 있고 내 안에 어떤 그걸 이미 해탈해버린 신앙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 사랑해. 11시에 딱 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내가 술 한잔 해도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해 라는 자유로움.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린다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드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생활 잘 아시지. 빚에 쪼돌리고 카드값에 힘들어하는 날 아시지 라고 앞서 내가 먼저 자유해버리는 것의 문제. 과연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 시대에 편지한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이렇게 7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살려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내온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하자면 너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고 말하지만, 이게 더 명확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그들이 편지에 적어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헬라 문화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금욕주의, 그러니까 강한 금욕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맞죠? 옳은 것이지요? 라고 바울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보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나에게 동의해 줄 것을 바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말이다 라고 쓰는 것이 7장의 결혼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8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이 8장 1절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 지금도 그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 배경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 안에서 그 고린도 안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무엇이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남경이라는 곳에 한 6개월 머물렀습니다. 난스대 남경 사범대학이 있는데요. 그 남경 사범대학에 가면 큰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의 대나무밭에 아주 위인 한 분이 있다는 정평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봤더니 그 연못 대나무 숲 앞에 수많은 고서적들을 펼쳐놓고 앉아서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어떤 경전을 물어도 그가 바로 즉각 대답해주는 위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의 삶의 형색은 거지 꼴이 다름없어요. 폐지를 줍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가 깨달은 경전의 알미,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의 문화는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의 지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로 바꿔보자면 유튜브 같은 겁니다. 수많은 정보가 회자되고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보내줘요. 저도 이제 종종 제 주변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로하신 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긴급 공지 막 이런 거 보내주십니다. 피싱 주의, 코로나 그 지원금에 대한 피싱, 아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세요.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누가 더 먼저 그 정보를 갖느냐가 마치 이 시대의 힘인 것처럼, 그것이 지식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래, 나 알아요, 알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안다고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호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른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인 논법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에 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으로 어긋났냐면 자유롭다는 것에 자기 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난 자유롭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무한대로 자유롭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움은 내가 깨달은 진리의 총량과 같은 것이다 라는 주장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게 나타나 있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337면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것이냐면 실천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알미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만큼 실천하고 변화되는 힘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의 알미, 오늘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던져진 논쟁을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으로 끌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종종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빠, 오빠가 자꾸 날 약 올려.
아빠 저것이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답을 줄 때 너는 오빠의 말을 듣고 너는 오빠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지 않고, 종종 부모는 근데 말이야, 가족이란 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를 보듬고 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죠. 그 문제의 사안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스승됨이고 부모의 교육이고 양육의 이야기겠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 부모된 마음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틀렸냐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은 어려서 그런데,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원래 교회의 본질은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에게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무엇이 옳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바울이 보내온 회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A.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B.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그룹에서 바울에게 답변을 요구했을까요? A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B. 정답은 B에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달라는 마음에서 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한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음식 자체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다라는 주장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식이었어요. 술에 선과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선과 악이 있습니까?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에 무슨 선과 악이 있냐? 고기는 고기다. 선과 악으로 보고 있는 너네들이 아직 미흡한 거고 부족한 거다. 그러나 문제될 것 없다라는 주장으로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계단 우위에 섰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 제품 없이 살 수 있겠느냐? 성전에서 나온 음식 없이 고린도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도 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그들과 교제도 하고 그들이 초대한 식탁에 가서 밥도 먹어야 언젠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나도 술 먹고 술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야 어쨌든 기회를 봐서 저 녀석들도 전도할 거 아니냐. 그런데 친구 관계를 다 끊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냐. SNS에 들어가서 어쨌든 그들과 교제하고 나눠야지 언젠가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할 텐데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만 고립하자 그러면 그게 옳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계단 더 우위에 섰습니다. 격차가 났죠.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방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고린도 사람처럼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믿으십니까? 우상은 정말 신입니까? 신적 권위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미 그것이 없는 것이라면, 없는 것에 들여졌던 그것이 무슨 우상의 효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그것이 우상에 들여졌다는 이유로 먹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임은 여기서 끝나버렸죠. 우린 그런 유사한 주장으로 지금 세상을 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제가 청년 때 그 당구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회장님하고 같이 당구장을 갔는데 마지막 이 청년 회장님이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쿠션을 돌려 게임을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는데 그 쿠션을 돌리시면서 제가 더 잘 쳤거든요. 근데 저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 하면서 승리의 여신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상에게 구하는 그를 내가 가만둘 수는 없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제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쾌감이 짜릿했는지 몰라요.
이데아라고 하는 것,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오늘 시대의 어떤 우상된 관념들, 개념들, 그것을 의존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에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접하고 살아가고 운용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자유의 의식이 있는 거죠. 여기에 바울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썼다 그랬습니까? 그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스스로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잘하고 있다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자신들의 의견의 옳음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쓴 편지가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 8장에서 10장까지 연결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편지글 중에 한 가지 사안으로 가장 길게 쓴 편지의 내용이 이 문제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큐티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묵상했을 본문들이 지금 8장에서 10장 하반절까지 연결되는 이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두 편으로 나눠졌습니다. 먹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돼버렸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서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늘 역약하죠. 그러나 그것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다니는 사람은 마치 강한 사람처럼 다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수요예배 우리 한번 열심히 드려봅시다. 열심히 해야죠 라고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온 사람만 들어요. 그들은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마음의 무거움으로 나와요. 근데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 자유로워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 봉고차 준비시켜 그러는 거예요. 원래 신방을 걸어서 다니거나 혼자 다니시는 분인데 의외였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다 가는 신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신방인가? 라고 갔는데 가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신데 어제 밤늦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밤새 잠을 못 이뤘다고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묻자니 그런 거예요. 그분이 원래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시다가 특별한 사유로 교회에 다시 등록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밤마다 잠을 못 자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밤새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집에 있는 그 불자로서 열심히 했던 불상 그리고 달마도 수많은 부족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자기가 손을 못 대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 불상 치웠다가는 괜히 억하심정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 무슨 화가 생길 것 같다는 마음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령하시니까 신령하신 분들 좀 때로 몰고 와가지고 좀 다 떼가 주시라고 봉고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에 딱 들어갔더니 실제로 달마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달마도가 거실에 떡하니 걸려 있고 막 부적이 있는 거예요. 펄펄 떨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할 때 목사님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뜨거운 분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막 기도도 세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 그 아파트에서 전 교역자들이 완전히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찬송가를 한 20장을 부르면서 막 담임 목사님이 막 떠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벽 잡고 막 이 기둥에서도 떠날지어다 막 부적 하나 뗄 때마다 찌어다 하면서 막 떼는데 흡사 무당이 마치 구슬하며 뭔가 그 살풀이를 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막 작두를 타듯이 그 달마도를 떼내고 막 떼내고 나서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저희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무당하고 뭐가 다른가? 실제 신방이라는 표현이 예전에 그 무당들이 썼던 단어다라는 말도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접했던 표현이에요. 아, 이런 거였나? 목회가? 하면서 너무 막 상심이 되고 그 갔다 와서는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됐습니다. 그분이 걸어 들어오는데 그렇게 밝은 표정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잘 잤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저게 믿음인가? 그때 목회를 다시 배웠어요. 그럴 수 있구나. 연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이구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성이겠구나.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답변은 뭡니까? 뭐랍니까? 먹지 말아라는 겁니까? 먹지 말아라는 것으로 답을 하죠. 강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너희들이 강하다고 생각함으로 강함으로 인하여 타인을 넘어뜨리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어쩌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넘어지고 은혜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마음, 굶주린 마음, 목마른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유익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오늘 우리가 그 부족한 마음을 가져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 10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줄 텐데 스스로 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예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 2절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눈앞에서 이웃과 친척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으로 본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멸절시키셨고 신의 산을 출발하기 전에 그들의 생명을 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내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봤다면 그 본 알문, 그 삶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알미 그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 수 있었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이 가졌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을 모세와 아론에 대적하자 그 모든 가족을 그 자리에서 멸절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을 그 민족이 받고 그 공동체가 봤다면 그것을 본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할 터인데 그들의 삶이 그랬더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10장 6절에 있는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지 않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수많은 본을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본을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죠. 어린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이런 벌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자행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밤낮 가리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그 길을 가죠. 바울은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 그래서 11절과 12절이 등장합니다. 11절, 10장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 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열정 있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안 돼요. 거기서 문제가 터져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과 저희는 없으니까 완전히 대놓고 예를 듭시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과 새벽 예배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시험에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지 않음이 진리의 자유구나 라고 깨달은 것은 오늘부터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린 넘어지고 안다는 이유로 우린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삶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우리 이제 살다 보면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신방하다 보니까 학교 가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기고 학교를 들어가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웠던 게 이런 거죠. 너도 교회 다녀? 이런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어디 가서 야, 너가? 어떻게 네가 교회를 다녔어? 이런 거죠. 우린 거기에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 다녀. 그거라도 붙잡아야 해서 나 다녀. 너도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전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소리 안 듣겠다고 자유해버려요. 여러분, 식기도에 자유해버렸어요. 우리는 저랑 밥 먹어도 기도 안 해요. 맘 놓고 자유해버렸어요. 왜 자유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이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문제를 딱 지적해요. 한번 보실래요?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게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이 시편 24편 1절은 유대 사회 안에서 식기도였습니다. 식기도. 그러니까 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기도를 했어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고백이 있으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하지 않지만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마치 그 자유가 자신의 신앙의 크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현장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 자유롭다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신앙적인 색깔을 오늘 이 문제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의 정점이 개인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취와 개인의 신앙적인 어떤 경험, 내가 얼마나 경험했고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자기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내 삶의 문제를 얼마나 기도로 내놨는가. 그래서 그 자신의 신앙의 문제에 종속되어 우린 그 자기 신앙적 추구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입니다. 꽤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교회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아주 열정적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늘 신앙의 주제는 내 문제예요. 나예요. 자신입니다. 내가 이런데 예요. 내 삶이 지금 이따윈데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이 만들어온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은 항상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간절할 때 기도도 간절해져요. 내 삶이 절명할 때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그렇게 돼요. 그것이 자기의 문제로 결려있는 신앙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동안 바울도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할까? 너희 안에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교회란 서로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공동체적 가치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공동체적 의식이 우리 안에 부족한 거죠. 오늘 저희 기억하는 교회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시간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11시 전에 오고 후에 오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받으시지라고 하는 자유로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가치에는 덕을 세우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큐티하는 공동체로 그 공동체적 가치를 세워간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묵상하고 있어. 나는 묵상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더 자유로워. 나는 내 본문으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더 유익해. 그게 더 잘 돼. 일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저희 선배 하나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선배였는데, 아침 큐티 할 때마다 담배를 한 대 꼭 피우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담배를 하나 피우면서 하는 묵상이 인생에 가장 꿀지고 맛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자유롭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별 문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화장실에 짱 박혀서 혼자 하라 그랬어요. 덕은 안 될 테니, 유익은 없을 텐데. 우리의 신앙이요, 공동체적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찬양을 앞에서 인도할 때 열정적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 그건 법에 있는 조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봅시다 할 때, 내 꼬라지가 이런데, 아직 내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난 많이 해봤지, 난 자유롭지. 그 자유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아니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가치다.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내가 술을 먹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즐겁게 즐겼는지 SNS에 올리는 것, 자유로운 일이에요. 나는 얼마나 맛있는 걸 먹어? 난 이렇게 소비하고 있어. 올리는 건 자유로워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 그게 꿈과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긋난 삶의 문제인 거예요.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기억하는 교회가 어떤 덕과 어떤 유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의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진 어떤 사명과 사역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족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 중요한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법치 국가,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열왕기상 3장의 선언이에요. 법으로는 그 아이를 둘로 쪼개서 생명을 나누어 양분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다, 그대로 해라 라고 하자 친모가 가슴이 불타는 듯하여 그 법을 어기겠습니다. 저는 그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게 하십시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 민족과 이 나라다 라고 말했던 것이 솔로몬이 만들어낸 그 사회적 질서였고 그 덕적인 개념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적인 기준, 법치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할 것은 필요합니다. 11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일이지 그것을 지켰다 그래서 충분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무엇을 덕을 세울 것인가, 내가 누구의 유익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옮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순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으로 모여있는 이유가 뭘까요? 순장을 세우는 이유와 가치가 출석 체크 좀 잘하고 어디 뭐 동원할 일 있으면 좀 쉽게 동원하려고? 아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어떤 한 영혼이 타인의 돌봄 속에서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들고 있는 모임의 색깔과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갖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덕을 쌓고 있는 모임인지, 아니면 맛집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인지. 신앙의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유익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 이 길 가자. 누군가 어려웠다면 그래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겠니? 우리 리더의 역할이 뭐겠어요? 순장의 역할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기를 엄마의 마음으로 기다려내는 것. 법으로 쪼개, 넌 어겼으니까 꺼져, 이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품고 가는 것. 그것이 오늘 기억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우리의 지점이고 우리의 공동체적 사고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저에게 있는 마지막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전 청년 때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주 열심이라 그러면 특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스스로 난 담임 목사님과 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다 참여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고요. 모든 봉사를 할 수 있는 다 했습니다. 주일날 저 다녔던 모교의 청년부는요, 1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면 리더 모임까지 하면 저녁 10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하면은 똑같잖아요. 뭘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유년부, 소년부 차량 봉사를 했습니다. 7시 반부터 나와서 상무지구를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유년부 아이들 데려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우남동으로 가서 소년부 아이들을 한 바퀴 또 태우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부 리더 모임 12시 반에 들어가고 허겁지겁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 먹고 막 그게 제 영광이었어요. 나처럼 한번 해봐 이런 거죠.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말에 항상 했고, 그리고 중간에도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때마다 예배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죠. 그럼 찬양 인도할 때마다 불이 나갑니다. 정죄의 불빛이죠. 너 어제 안 나온 놈이더라 이렇게. 안 나와 있는 진장들, 제가 이제 그때는 진이었거든요. 저희는 저 진장이었는데 안 나온 진장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안 나온 누구누구 진장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미친놈이죠. 그럼 막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중들이 막 그래요. 그럼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희 누나가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한참 쉬었어요. 저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그날 오후에 그 진장 신방을 갔습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침에 새벽 예배하면 오후 스케줄이 다 무너져서 힘들어. 제가 계속 신방을 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제 자신이 한참 올라가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마치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그 말씀이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씀일까?
오늘 본문의 묵상은 그날부터 시작된 아주 긴 본문입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이타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도 보면 이 질적 가치와 양적 가치로 변화되는 지점은 성숙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질량이 똑같은 물건이 서로 다른 모양일 때 이것을 서로 다르다고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질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큰 것이 있다는 것으로 다른 것을 덮을 수 있다는 양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성숙된 어린이의 도덕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늘 우리가 이타적 삶, 오늘 이 도덕적 삶,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까?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교회 밖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 그 공동체성 안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103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래서 제 인생의 비밀번호가 됐습니다. 항상 그때 정해야지. 그래서 제 통장 비밀번호, 제 핸드폰 비밀번호, 모든 비밀번호를 103.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8개, 10개 이상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 비밀번호가 1031입니다. 털로 오지 마시고 기도하러 오십시오. 제 인생의 비밀번호가 됐어요. 1031이면 다 열리겠다. 억울할 때 1031이면 되겠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자. 나를 넘어가 보자. 나를 벗어나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본문은 11장 1절까지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11장 1절 말씀, 바울이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울이 나를 따라해라, 나처럼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나도 그리스도 뒤에 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요, 군대에서 기준입니다. 임명섭 기준.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하네. 기준하면 군대 가면요, 제시갈 때 누구든지 앞에 있는 사람 37번 기준, 그럼 거기가 기준이에요. 그럼 좌우로 정렬,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좌우로 서는 거죠. 바울이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다. 나는 그리스도 뒤에 섰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내려올 자유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채찍 앞에 변호할 자유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롱 앞에 분노할 자유가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류의 덕과 유익을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 줄 뒤에 서라. 그거 하는 데가 교회다. 그거 이루어 가는 데가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가져야 될 마음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다시 태어나야 이 공동체적인 가치, 신앙의 유익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자신의 삶의 고백처럼 함께 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